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호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호황을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잠재적으로 흐르는 것이 불안이라는 요소가 어느 세대보다 강하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의 어떤 주문은 이제 이 시대가 각자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각자의 한방, 강력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모든 시대 상황을 압도하는 한방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기도 한 건데 바로 기도라는 한방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의 특권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방입니다. 성도된 여러분께서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무슨 좋은 카드를 이렇게 가입을 해도 보니까 쿠폰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걸 어느 일정 기간에 안 써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럼 사람들 잘 쓰죠. 아주 철저하게 쓰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얻게 된 영적인 영의 특권을 우리가 잘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쿠폰을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시는가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특권을 성도된 여러분들께서 잘 쓰고 누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 기도를 특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지만은 어디 다른 사람들, 성도 외의 사람들이 어디 돌 쌓아놓고 손 비비고 있고 물 떠놓고 비비고 있고 참 행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들어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런 행위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그 기도를 캐치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기 때문에 그래서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신 길을 다녀야지 만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다니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우리 오늘도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하루의 시작이 눈 뜨는 것부터 시작됐지만 그 눈뜸마저도 눈꺼풀을 뜨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눈꺼풀을 뜰 수 있는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제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제께 연약한 나의 실상, 우리 실상을 솔직히 아뢰고 숨길 필요 하나도 없이 숨겨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아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100%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 다 받아 누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다 받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두를 기도하십시오. 그냥 시간이 없으면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 보시면서 잠깐 틈 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떤 엄숙한 자리에 뭔가의 자세를 갖추고 이것만이 기도라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왜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간구만 했지 응답이 없는 것이기에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른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가 되게 하는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먼저 믿음이 기본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을 이해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제 그 기도한 것을 받은 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정의를 밝힌 유명한 구절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말씀에 참 조심스럽게 이 구절을 기도로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토록 믿음을 강조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정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마다 그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데 있어야 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치유함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 병자 당사자의 믿음 혹은 그 병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믿음을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백부장의 예를 들어보지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 아팠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복장, 그가 데리고 온 군인의 숫자 이런 것에 예수님 눈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방인인데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셨죠. 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지요.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러한 형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기도에서의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교회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그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 또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에는 용서가 기본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은총으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교의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데서 출발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하신다면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영혼들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죄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 인간,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 꼼짝을 할 수 없는, 몸도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없는 토끼 마냥 그러한 우리, 벗어날 수 없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예수께서 오셔서 올무를 풀어주신, 예수께서 올무를 사냥꾼에게 잡힌 그 토끼의 올무를 풀어주니까 토끼가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용서받는 은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틀로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의 은총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그 은총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어차피 못 갚는데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은총을 받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용서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역시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작은 돈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작은 용서도 하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 삶에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임금이 오히려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임금은 분노하죠.
빚을 탕감해 준 일 자체를, 그 자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를 역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도 역시 옥에 갇히게 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인데, 원수가 줄이면 더 좋아야 되는데 원수를 우선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마시게 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사람들께 용서받아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가능할 수 있다고요? 모두가 내 잘못 눈 감아줘서 지금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용서해주고 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원리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는 물론 제사에서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형제에 대한 용서가 있은 후에 온전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품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상달되지 않네요. 기도에 구동이 붙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을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면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열리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죠. 366장의 찬송가인데 나중에 함께 부를 겁니다. 그 가사가 우리에게 열리는 영의 세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어두웠던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꿈속에서 목격한 바 일어서셔서 야곱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목격했듯이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을 포위한 적군이 두려웠던 선지자의 종이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막혔던 우리 귀가 뚫리게 되는데 이렇게 귀가 뚫리게 되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원수 마귀에게는 불호령 같은 엄한 소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따스한 온기가 넘치는 자상하고 조용한 음성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 호통도 쳐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듣게 됩니다. 시편 40편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봉해진 우리 입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입이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 가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노래 불렀던 우리 입이 이제는 하늘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전에는 돈, 화려함, 규모를 자랑하고 부러워하던 우리의 입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이 찬양이 되고 모든 말이 전도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시편 40편 9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랍고도 신비한 영의 세계인데요, 이 경험이 우리를 더욱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